헬레베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운전하는 운전석 앞에는 세 가지 계기판이 있다. 자, 그 세 가지가 뭐냐? 육체적인 계기판, 그리고 영적인 계기판, 그리고 감정적인 계기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계기판을 항상 보며 사십니까? 육체적인 계기판을 늘 보며 사시는 분은 아마 잘 음식도 드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매일 당뇨도 체크하시고 혈압도 체크하시고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일 거예요. 이게 게이지를 보는 거예요. 올라가면 빨리 내려야지 막 이렇게. 또 영적 게시판을 늘 주시하며 사시는 분은 매일 성경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좀이라도 내 마음에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또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거룩하게 동행하며 사시는 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감정적인 계기판, 이것은요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감정이라는 놈은 컨트롤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어떤 딱 기준치 한계까지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일이 생기면요 내 안에서 뭐예요? 폭발하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주저앉게 돼요. 그러면서 못 일어나요. 뭐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래서 인간관계도 이 감정 때문에 깨지고 또 직장 일터도 이 감정 때문에 포기하고 실패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절대 감정의 확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내 감정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안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감정이라는 놈은 컨트롤이 안 돼요. 나도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감정 위에다가 구원관을 올려놓겠냐고요. 그러니까 감정 위에다가 구원관을 올려놓으면 뭐예요? 항상 구원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무슨 죄만 지으면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겠어? 나는 죽으면 지옥 갈 거야. 늘 이런 죄책감. 그러면서 뭔가 찝찝하니까 무슨 신앙? 율법적인 신앙. 그거에만 그냥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이 신앙생활 늘 의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감정 위에 구원관을 올려놓으면.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원의 확신은, 나는 구원받았다, 이 확신은 내 감정이 아니라 뭘 확신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만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내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요 늘 뭐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렇게 구원의 확신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확신 있게 살아가면요 이제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믿음과 은혜라는 확신이 또 따라와요. 오늘 이걸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믿음과 은혜라는 확신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패키지예요. 한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믿으면 은혜가 생겨요. 은혜가 얻어져요. 은혜가 넘치게 돼요. 또 은혜가 생기면 생길수록 뭐예요? 내 믿음이 또 그만큼 더 또 커져요. 그래서 마치 그 집 건축을 예로 들자면 구원의 확신은 기초공사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기초를 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다음에 뭘 세우느냐? 두 기둥을 세우는데
그 한 기둥이 믿음이라는 기둥이고 또 한 기둥이 은혜라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이 은혜라는 기둥, 이 두 개가 견고하게만 딱 서 있으면 절대 여러분 그 집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믿음이라는 기둥과 은혜라는 기둥이 정말 확실히 서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몇 주 전에 제 아내 생일날 그 아이들이 엄마 선물을 하더라고요. 내 생일날은 맨날 안 하는데 엄마 생일은 해요. 우리 집은 아주 그냥.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는 칼 선물을 했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칼들이 어떤 나무 통에 막 꽂혀져 있는 그런 건데, 근데 하루는 부엌에서 막 이러면서 비명 소리가 난 거예요. 딱 보니까 아내가 그 칼 쓰다가 빈 거예요. 근데 아주 심하게 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제가 반창고 붙여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칼을 참 잘 샀네. 잘 들어하죠. 피가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날 밤, 그날 저녁은 제가 굶었다는. 제가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냐면, 저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 칼로 비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칼날이 여러분 이렇게 날이 쫙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쇠조각이에요, 쇠조각. 그러면 그 쇠조각으로 여러분 고기를 썰 수가 있습니까? 팔을 썰 수가 있습니까? 지 아무리 칼이 여러 개 꽂혀 있어도 그 칼에 날이 서 있지 않으면 뭐예요? 그 음식 못 만들어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맛있고 정말 그 맛있는 귀한 그 음식을 여러분 만들어 먹으려면 바로 뭐다? 우리 믿음의 칼날이 잘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은 바로 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 절대 가짜 믿음, 칼날이 서 있지 않는 칼, 쇠조각처럼 보이는 것은 믿음 같은데 실제로 써보면 하나도 들지 않는 그런 가짜 믿음으로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베드로가 여러분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죠. 저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와라, 와라. 자,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과감하게 배에서 내려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바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오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만 믿고 바다 위를 걸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 앞에까지 못 가고 어떻게 돼요? 중간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닷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던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꾸중하세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하냐면 의심하는 작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왔죠.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베드로가 이 당시 가졌던 똑같은 믿음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딱 보고 알 수 있는 그 정도 믿음. 다시 말해서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셔? 이 정도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믿음들은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나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우리는 바로 달려가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도움을 얻기 위한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식적인 믿음과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을, 좋은 믿음인데 이 믿음을 실제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같이 정말 풍랑이 막 일어나는 막 이러한 실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바람이 막 세차게 부니까 뭐가 보여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출렁거리는 바닷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언제 내가 그런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두려워가지고 스스로 포기해 버리니까 결국 뭐예요? 물속에 꼬르르르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실제 이런 상황일 때 제대로 된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 자,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쉽게 혼동할 수 있는 잘못된 믿음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평소에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참 좋은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석해요.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내가 긍정적으로 확신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게 이제 미국의 유명한 큰 교회들 목사님들이 하는 이 긍정신학이에요. 긍정신학. 긍정하고 확신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긍정과 확신만이 아니에요. 방금 베드로 이야기처럼 봐요. 베드로도 배에서 내릴 때, 그러면서 바다 위를 한 발자국 내딜 때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 긍정적인 확신으로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걸을 수 있다. 나는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마음으로 외치면서 아마 바다 위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의 긍정과 확신, 이 기대와 반대의 어떤 일이 갑자기 덮치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위험한 리스크가 막 엄습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맥없이 겁에 질려 무릎을 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긍정과 확신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얼마나 긍정적이냐,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는 닥치는 어떤 상황을 막을 수도 바꿀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긍정과 확신의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내 마음으로 긍정하고 내 마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잘못된 믿음.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잘하고 막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줄다.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또 나예요. 이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말해서 보상 심리예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잘했는데,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러면서 삐져버리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다 던지겠다?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 자,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다니엘 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자, 지금 이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소원이었고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다니엘 3장 18절을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요 상황은요, 충분히 이들 마음에 이 보상 심리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의리를 지키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들의 모든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8절을 보니까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건져 주셔도, 그래서 풀무불 속에서 우리가 다 죽어도 그래도 나는 절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자, 요 부분에서 여러분 잘 봐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내 믿음이 되게 훌륭해 보이는 것 같은데도 결국에 목적지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다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100%는 아니에요. 그것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잘못된 믿음이란 뭐냐면, 주체가 내가 되면 그 믿음은 잘못되고 맨날 흔들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내 감정이 아니라 어디에 맞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면 내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내 마음속으로 확신하느냐, 또 내가 얼마나 행동적으로 하나님한테 잘했느냐, 늘 이런 식의 것에 내 믿음의 포커스를 맞추면 내 신앙의 삶이요 늘 동전의 양면 같아요. 어떨 때는 정말 그냥 막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고 거룩하게 잘 살고, 그러다가 탁 뒤집어가지고 어떨 때는 그냥 내가 언제 교회 다녔는지, 내가 언제 하나님 믿었냐는 듯이 180도 그냥 돌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에 있다? 나한테 맞춰진 신앙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지금까지 뭘 믿은 거냐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신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늘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없는 혼자가 돼요. 하나님이 없는 외톨박이가 돼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등 뒤에 딱 엎여 있어야 되는데,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업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무거워, 그리고 하나님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혼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객이 전도가 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자, 이 세 사람의 이름 앞에 공통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바로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내가 콜로라도에 살 때는 믿음이 있었다가 어디 버지니아 동부로 갔을 때는 믿음이 없는 그런 거 믿음 아니에요. 자, 믿음은 뭐냐? 믿음은 삶이에요. 내가 예수 구주로 영접한 뒤로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믿음, 또 어쩔 때는 굉장히 막 그냥 막 뜨거웠다가 갑자기 그냥 확 차가워지는 그런 냄비 같은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진지한 삶이에요. 너 어떻게 사니? 너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해봐. 그러면 나는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공통적으로 각 이름 앞에는 믿음으로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각각 뭐라고 나오냐면,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나오고, 노아는 의의 상속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는 믿음으로 살았다, 뒤에는 어떠한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이 공식이 지금 오늘 본문에 3명에 나오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외워야 할 게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아벨은 의로웠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노아는 의의 상속자답게 살았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바라시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이런 증거를 이 성경책에다가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실제 삶이고 나중에는 반드시 증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정말 한번 잘 믿어보세요.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오늘 믿음이라는 기둥,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은혜라는 기둥. 은혜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결과,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사람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그 2가지 그 믿음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아벨. 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오늘 이게 본문인데요. 자, 여러분, 아벨이 드린 제사랑 가인이 드린 제사 차이가 뭡니까? 바로 순종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벨과 가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피가 흘러야 된다. 그래서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뭐예요? 그냥 식물, 벼농사, 그거를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은 바로 이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아벨과 가인이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가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 왜냐? 하나님이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피를 흘리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분명히 가르쳐 보여주셨거든요. 이 제사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그 상황까지 계속해서 내려온 제사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을 처음부터 가인이 어긴 거예요.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거예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창세기 4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뭘 또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을 받았다. 이 얘기는 아벨의 삶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4장 3절을 여러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세월이 뭐 지났냐? 이게 뭐냐면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바로 직전까지의 삶이 어땠느냐 이 얘기예요. 아벨이 어떻게 살았느냐 요거를 보시고 그 삶을 보시고 그 다음에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왜 가인이 알면서도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렸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평소의 삶이 불순종의 삶이니까 예배도 불순종으로 엉망으로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중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중의 삶을 월화수목금토 이 삶이 어땠느냐에 따라 주일 예배가 달라져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으면 주일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순종해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우리는 뭐예요? 와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가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는
안 드리고 의무적으로 회개하러 벌 받을까 봐. 그래서 주일날 잠깐 하나님한테 얼굴 비치고 가는 게 전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벨은 바로 이 순종의 삶과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결국 어떤 증거를 얻냐면 의로운 자다. 이건 최고다 이 얘기예요. 최고다. 너 하나님의 의에 도달했다. 넌 최고다. 이러한 증거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5절에 나오는 에녹을 보십시다. 에녹이 받은 증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에녹은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자, 창세기 5장 24절을 보니까 딱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과 walk with God,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녹의 동행을 정말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으면 여러분 아시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죽을 때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 사실 이것만 없으면 죽을만 하죠. 죽어보진 않았지만 이거 외에는 죽는 거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히 천국으로 입성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게 뭐냐? 바로 영적 생활이에요. 자, 요거를 이제 다음 달 구역 모임 때, 4월 달 구역 모임 때 나눌 말씀인데, 그때 구역장님들 통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내가 왜 육신적으로 살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여기서 딱 얻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절을 보니까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노아 하면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 경외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다 이 얘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경외했다면 절대 노아가 여러분 혼자서 가족들 데리고 이웃 사람들이 와, 쟤 미쳤다 막 이러는데 120년 동안 방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방주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방주예요. 이 방주는 뭡니까? 세상이 다 쓰나미와 홍수로 다 죽어갈 때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천재지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함을 받게 된다. 그 보호함 속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세 가지, 진짜 믿음의 세 가지, 오늘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믿음의 삶을 사시면 뭐가 따라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온다. 자, 그러면 진짜 믿음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 다 같이 순종. 두 번째, 동행. 세 번째, 경외. 여러분 카톡 앞 프로필에다가 딱 쓰세요. 순종, 동행, 경외.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칭찬하시고,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기둥이 늘 순종, 동행, 경외의 삶이 되면 다른 한쪽 은혜의 기둥에는 늘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이 이르셨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늘 마음으로 긍정하고 확신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또 하나님한테 잘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요 믿음으로만 늘 사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은 뭐냐? 순종, 동행, 경외래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벨처럼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녹처럼 육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나만 하나님을 경외하여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